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마지막 40절에 있는 말씀, 독신,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독신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은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독신의 부류를 세소로 나눠서 이제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결혼하지 않은 미혼 독신자들에게 대해서, 그 다음에 36절에서 38절까지는 약혼한 자들, 약혼을 해놓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고요. 마지막 39절에서 40절 말씀은 결혼했다가 홀로 된, 이제 이렇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거나 불의의 사고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홀로 지내게 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런 그 말씀은 이제 이 독신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부적인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독신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독신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결혼한 그리스도인들, 결혼이 뭡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서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홀로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게 될 경우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7장 후반부의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고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처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신앙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믿고 바라고 그가 이전에 깨달아왔던 영적인 진리의 연장선상에서 이 독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이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문화가 이제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때였죠. 현대 사회와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이런 시대가 이 고린도 시대의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영적인 삶에 큰 저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인생이 짧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기 어려운 판에 여러분 다른 이성의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거기에 마음과 뜻을 소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배되는 그런 삶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맺을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분위기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방해물이 이제 되게 되었던 것이죠. 더불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의 또 다른 분위기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이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는 그 통치 아래 있게 되었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왕들은 사라지게 되고 땅은 뺏기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져서 이제 나라 전체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영토는 있기는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배를 하게 돼서 땅도 없고 왕도 없고 국민들도 흩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기에는 이제 그
이제 나라가 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하사에 의해서 538년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되고, 그 지배권 아래 이제 유다도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레스 왕,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지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돌아가라,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다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갈 비용들을 다 대줄 테니까 가서 성전 짓고 그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한 200여 년 지난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바사는 또 물러가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로마 초기 통치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이죠. 동시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영적인 깊은 침체기가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오게 된 겁니다.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셔야 그 메시지를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400년 정도의 시간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대망하던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갈급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막 불을 지펴내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뒤바꾸고 이러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몇 가지 예언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이제 예언을 남기시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은 이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점점 득세하게 되고, 로마랑 이제 유대인들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제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고린도전서가 이제 기록된 게 이제 한 55년 되는데요. AD 55년 정도 되는데,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고 나서 15년 후쯤에 로마와 유대가 이제 전면전을 벌이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구나 확증되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향해서 가고, 로마의 성도들을 교제하고, 로마에 가면 이제 땅 끝까지, 저 스페인 이제 저쪽 이 동쪽 끝이니까요, 저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주님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세계관은 그 이제 유럽 지역이 전체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의 믿음은 이제 그렇게 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신중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이런 때에 내가 결혼하는 게 맞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결혼도 좋기는 하지만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러면 그때를 더 잘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곧 오시는데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님 맞을 준비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많은 관심사였고 질문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결혼도 좋기는 하지만 주님이 곧 오시면 그때를 더 준비해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만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임박한 환난으로 인해서 결혼하기보다는 홀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 26절 다시 보시면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된 거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야 그냥 저냥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만 천국문 앞에 딱 서게 된다면 당연히 잘 준비하고 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문 앞에 다 서게 되는데 여러분 다 쓰실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저도 쓰게 되고 순차가 있어서 먼저 서는 분들이 있고 좀 나중 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 앞에 설 때에 설 준비를 잘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설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겠죠. 그러나 천국의 영광과 상급은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믿음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주와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 천국에 들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같은 삶을 사느냐? 영광과 상급은 다 다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겠죠. 천국에 들어갔어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갔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을 뵙게 되면 저분이 아브라함이구나. 저분이 아브라함이구나. 이게 뭐 우리가 혼동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변화산에 올랐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저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두 사람과 얘기하는 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는데 아브라함과 엘리야 있어요.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알아져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 혼동되지 않아요. 저분이 아브라함이구나 이렇게 그냥 알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봤어요. 아브라함 저 아브라함 알아요. 저 선생님 압니다. 저 아브라함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또 얘기하겠죠. 저 진짜 그 이삭을 바친 대로 모리아 산에 가실 때 제가 그 성경 읽으면서 가슴이 쫄깃쫄깃했어요. 어떻게 그런 거 하셨어요? 그때 심정 어땠어요?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많고 괜찮으시면 사인도 한 장 받고 싶어요. 아브라함 사인 한 장 한번 해주세요. 성경에 뵙던 분을 제가 만났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신나고 기분이 좋겠어요. 아브라함 사인도 받고 또 모세 사인도 한 장 받고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마음 어땠어요? 그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셨죠? 얘기하겠죠. 물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 성도님들을 알아보실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지식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박 권사님, 나도 권사님 잘 알아요. 박 권사님 그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매일매일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있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께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권사님, 나도 권사님 알아요. 매일매일 주님 사랑해서 섬겨온 그거 나 다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님 사랑으로 그렇게 섬겨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다비다라는 분이 계시는데 평생 성도들에게 옷 쪄주었던 게 그분의 삶이었어요. 과부로 살아가면서 옷 쪄주는 게 그분의 꿈이었어요. 내 입에 좋은 거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좋은 것 나눠주려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열심히, 옷값이 얼마나 비싸요? 천값이 비싼 천을 띄어다가 정성스럽게 옷을 만들어서 옷 한 벌씩 다 온 성도들에게 나눠줬던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먼저 세상 떠나니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아유, 다비다라는 저분이 내 옷도 만들어주는데, 나도 만들어줬는데 이러면서 아주 그냥 거기가 울음바다가 되고 통곡의 바다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 그렇게 했더니 죽음 앞에서 모두가 슬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것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가보면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질문을 할지,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겨우겨우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겨우겨우 천국 가서 아무 말도 못할 사람들, 그냥 구원을 억지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그냥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천국 가서 남들 얘기하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그러고 있을 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삶을 위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미혼으로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혼으로 살아가게 되면, 독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의 동의를 얻어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 살아도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독신으로 살아가는 게 낫다. 사도 바울 역시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서서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수를 하나님께서 40년도 주시고 50년도 주시고 60년도 주시고 80년도 주셨는데, 너 50년 60년 80년 살아가는 동안 너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그런 고백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혼자서라도, 왜? 혼자 살아가게 되면은 누군가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그것이 감당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것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게 감당이 될 수 있다고만 한다면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또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또 이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의 길을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멘. 아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부부관계가 있느냐? 너희 또 그렇다고 내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니까 다 남편도 아내도 필요 없고 이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결혼이든 독신이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죠. 7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독신이든 결혼이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드러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케 하고 영생을 준비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이든 독신이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먹고, 내 입이 포도청이라서 여러분 먹고 살라고 여러분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 살다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위배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죠. 요즘의 화두는 이제 자아 성취인데, 이제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나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나를 위해서 살면 60년 70년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삶을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1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자아 성취를 위한 2차적인 삶을 살아가는, 2차적인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가정을 세워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한번 세례 요한의 외치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었고, 세례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옷 두 벌이냐? 그럼 두 벌 중에 한 벌은 남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없는 것을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옷을 벗어서 나눠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지만 그리스도의 정신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부분들은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세리들에게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한 세금 외에 더 받지 말아라. 더 이익을 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면은 최대한 더 얻는 것이 합법이죠. 그것을 잘한다고 부추기는 세상이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어요. 정한 세금 외에 받지 말아라. 정당한 대가 그 안에서 살아가라 얘기했던 거죠.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때려서 착취하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뭔가 이렇게 이권을 챙기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왜? 사회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게 무슨 감동 있는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삶을 보면서 너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구나, 참 잘 살았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세가 우리를 보면서 너 세상에서 그렇게 너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우리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그러니까 안에 우리가 뭐 그거에 결혼 생활을 잘 세우는 것이 1차적인 목표죠. 우리끼리의 행복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더 확장되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일하기 위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그들과 함께하고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 금방 지나가게 되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점점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 한정의 시간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가 줄어든 건 맞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줄어들었고요. 오늘보다 내일 하루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어제보다 오늘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 안양중앙성결교회 가족, 특별히 수요 회복 예배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은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저녁에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모세가 나를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내가 다니엘과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내가 아브라함과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존 화이트라는 분이 헌신의 대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이란 뭔가 늘 포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나머지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이다. 아멘. 헌신의 대가, 헌신을 하면 어떤 것에 대가가 주어지게 될 텐데, 헌신. 그러니까 헌신이 뭔가를 늘 자꾸 포기해야 되는 강박관념인가? 아유, 저 또 하면 그럼 또 뭘 하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 이게 헌신이라는 거죠. 이게 헌신. 헌신이란 무엇을 아깝다고 여기면서 억지로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헌신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헌신은 가장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이 헌신인 것이죠. 가장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값이에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그게 헌신. 마치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고 밭에 감추인 보물을 얻으려고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말 거야 야야야,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헌신이죠. 이게 헌신. 여러분 그 밭에 보화가 가득 들어있던 걸 알았어요. 집에 이걸 사야 돼요.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편안한 집도 파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보화를 내가 얻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몇 배의, 아니 몇십 배의, 몇백 배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 그걸 파는 거예요. 여러분 안락한 집도 포기하는 거고, 여러분 잠깐이지만 안락한 집도 포기하는 거고, 내 재산도 팔고 심지어 내 재산 보물이로 냉장고도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군포에 내년에 집값이 50억으로 2배 오른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있는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서 그거 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야죠. 집을 팔고 아니면은 모든 지인 찬스 다 써가지고 여러분 그걸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상급을 준비하고 있으신지요? 전국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만났을 때 조상들이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걸 포기했었다고 이렇게 감탄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거를 포기했단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감탄할 만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조한 스튜어트 목사님이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는 한평생 3가지를 포기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문의 길을 포기했는데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교수의 길을 포기하고 그분은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분은 둘째, 결혼을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독신으로 살 때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혼을 포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의 주교나 대주교가 될 수 있었는데 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평목회자로 남겠다고, 그것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건데 누리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고 내려놓는, 그게 헌신이죠. 여러분,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과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되돌렸는지를,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할 만큼인지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고통과 고생 가운데 주님께 삶을 드린 분은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분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감격스러운 삶을 감당해내는 분들, 고백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세월을 시간을 살았는데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영광이 되어져 가지고 기뻐하고 그랬냐고 기뻐하고 나도 그 마음 이해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또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분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을 잘 준비해가는 저와 우리 안양중앙성교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다시